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11장 살펴보았는데요.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조심하라, 서기관들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화를 선포했습니다. 당연히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는 사이가 더 벌어지겠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하고 예수님과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제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사이는 역시 안 좋은 것입니다. 풀을 뻔하죠.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12장에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임할 핍박에 대비해서 제자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말과 행동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극과 속이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절대 위선을 떨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실해야 됩니다. 아멘.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늘 변함없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대요. 세상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악한 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분명히 핍박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7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없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아멘.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그거 염려하지 마.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대인관계의 문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왜 떠나고 옮겨요? 대인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비웃음과 조롱, 위협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두려움에 얼마나 약한지를 아시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친구, 가장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가르치는 중에 어떤 한 젊은이가 찾아오죠. 그래서 내가 재산을 공평하게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한 부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젊은이는요,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13절에 보게 되면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유산을 똑바로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해했습니다. 자, 예수님께 나온 젊은이는요, 당시 유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랍비들이 이 유산 문제를 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랍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억울하게 유산을 절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같이 가자라고 해서 공평하게 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예수님은요, 세상 물질의 소유에 관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영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젊은이는 그걸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실제로 청년은요, 재산 상속의 문제를 예수님께 상의하러 왔지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는 욕심, 내가 더 받아야 되겠다,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년의 탐욕이 헛된 것임을 지적하기 위해서 부자 비유를 듭니다. 자, 16절에 보게 되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아멘. 아멘. 자, 인간의 목숨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으로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많은 재물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자세임을 예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재물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하는 부자를 하나님께서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에 보게 되면 읽지 않았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주인공 부자는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내 물건을, 내 영혼을 내가 이렇게 하리라.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요,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만 받아들이고요, 내 주인으로는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요, 한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하나님이. 자, 이런 세상적 물질관에 빠져 있는 젊은이에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그리고 15절에서 모든 탐심을 다 물리쳐야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멘. 이런 물질에 대한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노후 준비는 참 잘했지만은 자기 영혼을 하늘 앞에 돌려드릴 준비는 게을리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를 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요, 두 가지 쉬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요, 24절의 까마귀 비유죠. 그리고 27절의 백합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준비하라. 뭘 구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구하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제자들은요,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생업을 포기하고 배와 거물을 버리고 직장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쪽에서는 시간 날 때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31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 일보다 음식, 의복 등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걱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염려 자체는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염려한다고 변화를 가져오거나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우리 믿음을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아멘. 라고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 보살펴 주신다, 이걸 의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영적 원칙에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물질에 대한 집착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자꾸 이 땅에 쌓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35절 이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지혜롭고 신실한 성직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37절과 38절에 깨어 준비하는 종의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 39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요, 보적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41절에서 48절을 보게 되면 선한 종과 불충성하는 종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위해서 종이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요, 분쟁이 있을 것을 미리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분명 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의 예언에 따라서,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 반드시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 이제 잘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지, 그러면 집에 갔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네가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시대를 분간하라는 겁니다.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날씨를 보게 되면 가을이 오겠구나, 겨울이 오겠구나, 춥겠구나,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 믿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은요,
영적 눈을 가지고 시대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가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 13장입니다. 13장에서는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13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는 몇 개의 망대가 있습니다. 높은 타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 망대가 있는데 이제 기온샘에서 실로암 못으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이 수로 물을 관리하는 망대가 있습니다. 보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사고사 당해서 죽은 거예요. 안타까워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재난을 사고를 당한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사고가 터져 재앙이 있어 그러면 자기 죄 아니면 부모의 죄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거 누구 죄인지 따지지 마. 죽은 자들의 죄를 찾기보다 너희들의 죄를 먼저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나요? 세종대왕이 구원받았나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로 말미암는 개인적인 종말은 나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라도 늘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제자의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왜 당장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주변에 보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너무 독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야 되고 지금 당장 징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가만히 두시지? 예수님께서는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의문에 답을 해 주십니다. 자, 13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아멘. 포도원 주인은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찍어서 파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돌아보는 가원지기, 포도원지기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라고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열매는 참된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주인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가원지기, 이 농사꾼은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다 민족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 맺지 못하는 저 무화 같은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열심히 가꾸고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심판을 연기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참고 참으시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진노의 포도주를 한꺼번에 쏟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비유는요, 무화과 나무인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의 9가지 성령의 열매들, 전도의 열매들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3장 10절 이하에는 안식일 논쟁이 나오고 있죠.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 펴지 못하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자,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자, 이 치유 사건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시죠. 자, 이 여인의 병명은요,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지금도요,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은.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이 생긴 이유가 뭐래요? 귀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 귀신이 사로잡고 있어서 허리가 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종교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아픈데도요, 집에 누워있지 않아요? 안식일날 해당에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잖아요. 집에서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을 펴시는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괜찮아. 아닙니다. 우리가 틈을 보이면요, 악한 영들을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요, 원인이 제거되니까 질병이 자동적으로 치유되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질병에는요,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고요, 간증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전적으로, 아니면 건강관리를 못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결과적으로 악한 영이 가지고 있던 질병들이 나에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남편한테 막 소리 지르고 혈기분노 쏟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몸이 아파. 그러면 10중 8구는 평소에 안 아픈데 갑자기 혈기분노를 쏟고 나서 아프면요, 악한 영이 틈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이제 회개하고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 감각이 열렸어요. 또한 그 상황에 맞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함으로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네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 3월에서 4월에 가게 되면 들판에요, 노란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흔하디 흔한 것이 바로 겨자씨 꽃인데요. 겨자씨는 들깨 씨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심으면 나중에 3m, 4m까지 자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요. 그런데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 들깨씨처럼 작은 거지만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이런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쉬게 하는 복음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 21절에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지금의 이스트 누룩은요, 조금만 넣어도 빵을 쉽게 부풀게 하고 맛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누룩 같은 거는 이제
빵을 만들어서 먹고 난 뒤에 부스러기를 햇빛에 말리는 겁니다. 며칠 지나고 발효시켜서 누룩을 만드는데 이게 발효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스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요구르트도 비율이 맞지 않으면 발효가 잘 안 되는데, 그것처럼 지금 가루 서말에다가 제대로 발효 역할을 하지 못하는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주부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당시 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행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가루 스말에 누룩을 넣고 발효가 될 수 없는데 발효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룩 같은 존재예요. 금방 변화되지 않아. 매일 제 앞에 엎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은 사랑해요. 또 되돌아서는 하나님 형 10분 그러면서 하나님 등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웃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했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른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4절에 보게 되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의 삶,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재림일 때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그럼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일 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멘. 그 나라는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오직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 공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생각과 같이 외적인 요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또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이하.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따르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했다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권세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삶이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4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인이야, 그런 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배척하면 내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야,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슬퍼하며 후회하며 땅을 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라는 정보를 알려준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여우라고 말하죠. 아주 교활하고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것은 헤롯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죠. 예수님은요, 죽음의 위협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죽음이 정치적인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 구원 계획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요,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내가 사명을 이루어야 될 곳을 향하여 묵묵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스불론의 사명을 주셨고요, 이사갈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렵죠, 힘이 들죠, 벅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능히 사명 감당하신 것처럼,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저녁에 또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